다 저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며 시면 저희가 주를 정글 알리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돌아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만 표출될 수 있도록, 주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봅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사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만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늘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를 복음과 연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듯이 저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예수의 산에 거민이 사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너가 그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넉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아멘. 나라 이름을 분명히 에돔이 있고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에서는 에돔이라 하지 않고 예스라 개인적인 이름을 거명하고 이스라엘 이름도 있지만 야곱이라고 그렇게 거명하는 이유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 운명은 바로 이스라엘과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형제라고 했던 그는 원천, 예수가 야곱이 형제 지경에 있다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 이기는 형제인데 서로 싸웠던 형제, 그 형제의 그 원칙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적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스라가 업으로 이해되는 야곱, 그 야곱으로 이해되는 예수, 야곱이 있음으로써 예수의 운명이 절단났고 예수가 있음으로써 야곱은 본래 야곱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야곱이 서로 싸웠고 나중에는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태도가 거기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때 그 기분이라면, 하나의 개인인 예수도 죽고 야곱도 죽고 난 뒤에 그 이어지는 에돔과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예수가 품고 있던 야곱에 대한 악한 감정이 그대로 국가 전체의 본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그 나라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는 에돔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의 생활과 삶과 생존을 유지하고 있으면, 야곱은 그것과 너무나 차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그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 속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은 에돔은 쉽게 말해서 정도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라 하는 것은 내한테 이익이 있느냐 하는 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애가 여기
10절에서 11절 나옵니다.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수옥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야곱에게 한 그 학대로 인하여 도리어 네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며 11절에 보면 그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너는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지만 너는 그 형제 이스라엘이 외국인한테 넉탈당할 때에 너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잖아. 고소해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약탈하는 그 외국인과 너하고 같은 입장이 있다. 같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에돔 나라는 완전히 그 형제 이스라엘을 고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이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에돔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착하냐 덜 착하냐 이 정도의 문제, 기껏 그 정도 레벨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뿐이에요. 근본적인 본질은 바뀔 줄을 몰라요.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이 바둑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수를 보고 있고 새로운 수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 두는 사람은 새로운 수는 보고 있지만 새로운 게임은 못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도의 차이라고 보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순간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그 사람이 잘 됐다, 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그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당신 쓰레기 버린 걸 고발하겠다, 동구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났을 때 그 사람이 아이고 나도 이거 뭐 쓰레기 치우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영세업자한테 좀 봐줘서 한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만 뭐 안 본 걸로 좀 해주세요. 이거 그 찍은 거 저한테 좀 지워주시고 안 본 걸로 해달라 이래 나오면 뭐 5만 원? 내 이 정의감, 내가 이 환경을 생각하는 정의감을 어떻게 당신, 내가 돈이나 받고 이렇게 환경 나쁜 건 뭐 눈 감아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은 이거는 억만원을 줘도 내가 당신 고발할 거야.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본인이 얼마나 그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본질은 정의에 속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쓰레기 버리는 그 삼촌 있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50억 하니까, 50억? 콜! 오케이. 5만 원은 안 되지만, 50억은 돼요. 예. 5만 원은, 예,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50억 딱 들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려고 횡재하려고 이런 좋은 길을 줬구나 해가지고 뭐 정의고 뭐고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 판만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 투자처 이런 것을 자꾸 어떤 새로운 수를 생각하지, 판 자체가 판이 완전히 점점 다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 판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그대로 타인에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게 바로 세상 해석인데, 에돔에서의 세상 해석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 해석한 겁니다. 네가 더 큰 나라가 되는지 내가 큰 나라인지 한번 두고 볼 거야. 너는
망해라. 나는 성하겠다. 이런 판이죠.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해석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고소해 하다가 그 자기의 그 해석에 의해서, 세상 해석에 의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여기에 9절에 보면 더 많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너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왜냐? 예수의 산, 그러니까 에돔의 산이 그렇게 심하게 사륙을 당할 줄은 그들도 이웃 나라도 몰랐어요. 저 에돔 나라는 왜 이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해도 조용하게 망하는 아니고 요란하게 보란 듯이 짓밟히지, 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밟힐 때에 오히려 그 주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혹독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는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 나라의 평소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자기 판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생존의 판에서는 공동 이익을 얻어서 다른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나라와 좋게 지나는 것을 공동 자기 이익이 오니까 공동 이익을 통해서 연대성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누구에 친하게 지낸다, 좋게 지낸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인하여 그때마다 동지가 되죠. 뭐 복음을 아냐 뭐냐 그런 건 안 묻잖아요. 내한테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형제 같고 친구처럼 그리 지냅시다. 뭐 어떤 마음에 뭐 그런 거 있고 습한 거 있더라도 뭐 술 한잔 하면 다 풀리죠. 뭐 술로 풀리겠어요? 돈으로 풀리죠. 공동 이익의 연대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같은 나라, 또 이방 나라는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모르고요. 뭘 아느냐 하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그 차이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너는 얼마나 약하냐, 나는 얼마나 약하고 너는 얼마나 강하냐. 강과 약한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지시를 내렸냐 하면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 가능성 말고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 관계가. 뭐 아들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삭을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여금 사람인 이삭을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살리려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천사가 개입해서 아버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중지되었습니다. 멈춰라.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돔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상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쪽은 그 진영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유발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 야곱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냥 사람하고 좋게
공동 이익을 통해서 유대성과 연대성을 갖추면 이 세상 사는데 별로 지장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참아하지 못하는,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그걸 지시하고, 아브라함은 이 무슨 날벽이냐 하지만 주님의 지시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길 때 거기에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던 어떤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하는 자리, 그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은 죽었다가 혼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또 천사의 개입이 바로 그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피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사람인 줄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질렀고, 사람 대 사람을 안 질렀고 할 때는 강한 자가 안 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멀쩡했던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멈춰지느냐 하면은 바로 밤이 끝나고, 야복강 밤이 끝나고 새벽이 떠오를 때, 새벽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내가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죽일 때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그 일도 자기 쪽에서 어떻게 조치할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운명이 그렇다면 에돔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에돔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 될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넉 달 없이 누가 확 다가와가지고, 천사가 다가와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했던 그 과거를 절단내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야 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성의 출발, 그것은 에돔에게는 어떤 체험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것은 정도의 차이이 아니라 또 나라는 인간 자체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을 때에, 그때 에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게 또 완전히 달라진 위상, 본질 자체가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른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신명기 2장 그 4절에서 6절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기를 너희는 세일산이 에돔이 살던 그 동네가 세일산이에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을 지경으로 지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더니 너희는 짐을 스스로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란, 천사의 개입이란 곧 하나님의 언약의 개입이죠. 그 언약적인 터가 있고 이스라엘 안에는 언약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에돔은 기껏 보는 자기의 삶의 판이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누가 잘났나,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누가한테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이것만 따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야 돼요. 네가 그 예수가 사는 땅이 탐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그 땅을 탐내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너희가 합류하는 식으로 살아야지.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는 것처럼 사람 살던 땅을 네가 탐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데 저는 주일날 그 예를 들었던 김 사장 백신 맞았나 하는 그분들이 또 내가 이 운동하는데 그거 봐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다 듣겨요. 뭐 다 큰 소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냐, 자기는 이 지묘동 이 동구 이게 803 밑에 오기 전에 수성구 살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수성구에 왕년에 수성구 살았는데 이제는 뭐 조용하게 살라고 여기 왔다고. 누가 수성구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사고방식이 오늘 수요 말씀 생각합니다. 에돔식 그 놀던 판이요. 누가 그 학군 좋고 뭐 잘 사는 사람 동네 수성구 사람이냐, 그 정도의 차이 가지고 그 자신의 강함을 위세를 자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맨날 평생을 타인하고 비교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한 겁니다. 자기의 판에서는 같은 인간들 유밖에 없어요. 인간 유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에돔은 뭘 모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요. 애굽과 광야의 차이점을 알아요. 이게 같은 평지지만, 반대편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애굽은 사람으로 우셔우셔 하는 동네고, 광야는 사람 찾아봐도 사람 없어요. 저것을 공격하는 아말렉 조성만 있지, 사람, 우호적인 사람, 연대감을 가질 사람, 같은 이익을 나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는 절대로 한치로 어디로 갈 줄을 알지 못하고 당장 굶어 죽을 판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체험을 집단적 체험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집단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조리 나쁜 사람인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없고, 강한 사람들, 나쁘면서도 자기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좋은 놈, 나쁜 놈, 수상한 놈,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이 수상한 사람, 수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사륙당하거든요. 사륙당하고 거기에 합세한 것이 형제라고 하던, 자기는 에서를 그 광야 때 안 건드리는데 에서는 이제 야곱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편들이 많다 이 말이죠. 자기 이방 민족까지는 한 패 먹었으니까 저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이 되거든요. 이들에 있어서 야곱에 있어서 에돔이 공격할 때는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키우려는 주체, 자아를 갖고 있어요.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지시에 주게 되듯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 될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진짜 야곱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야곱이 주체가 깎이는 주체예요. 깎여 나가는 주체. 다행히 그 에돔 및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야곱이 소비가 당하고 허비를 당하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지요. 무력한 존재.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것도 천사가 개입했다 했죠. 다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개입하냐면 야곱을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야곱을 이 세상에 수상한 아주 특이한 민족이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던 언약을 야곱 속에다가 삽입하고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봅시다. 편지인데 그 편지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있던 수치인 불명입니다. 편지를 받을 수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게 천사가 찾아오듯이 이스라엘을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방 바벨론 나라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 모든 외부가 깎이도록 하는 겁니다. 탈탈 틀리게 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덕지덕지 쓸데없는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밤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밤은 죽었던 야곱이 야복 가서 주님 만났을 때에 야곱이 살게 된 것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야곱이 죽었던 그날 밤. 이게 그 밤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분회를 했으니 그가 이랬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게 하나님과 대면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분회를 지낼 때 해가 돋았고 이 밤이 야곱의 죽음을 대신한 밤이에요. 그 밤이. 그 밤의 내용이 뭐 있어야 되겠죠. 야곱이 죽어야 되는 그 밤이 아침 되니까 죽어야 될 야곱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밤의 어떤 내용이 죽은 야곱을 살린 거예요. 마치 그 천사의 개입으로 죽은 이삭이 천사가 와서 됐다 멈춰라 하는 순간 이삭이 살은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개입이었단 말이죠. 그 개입이 단순히 이삭을 살리고 개인적인 야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날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은 그 양을 잡고 이래 해서 해질 때예요. 그 유월절 그 밤은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양의 피만 부각되는 날이에요. 그 밤. 밤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다음날 지나기 위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죽음 마땅함을 확정해 주는 밤.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죽은 민족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 봐, 죽은 가운데도 살아난 민족이 있잖아. 근데 그 있잖아 하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 이스라엘을 특이한 민족을 만들어주는데, 그 환경이 무슨 민족이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바로 6월절에 양의 피가 부어하기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환경, 그 환경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본질을 찾습니다. 새로운 본질을 만들죠. 참 이거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날 밤으로 모든 것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훌륭하지 않다 했죠. 그럼 이스라엘 속에 어린 양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자체는 이제부터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조건 하에 움직이는 양처럼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양의 피, 그 양의 역할은 뭐냐?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오늘 그 설교에서 제일 난해한 대목인데, 제가 차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하노니 내가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너희가 영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로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이성은 뭐냐? 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출처가 동일한 출처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출처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동일 출처를 위해서 특정한 인물, 특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정확하게 말해서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뭐냐?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지 천당 가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천당 보내려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복과 저주가 동일한 데서부터 주어진다는 이 언약적 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곱도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했죠. 너를 축복한 자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게 저주할 때 아브라함은 본인이 그런 존재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본인이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주인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니면서 아브라함의 그 주체, 착각한 주체, 세상적인 그 인간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 주체를 깎아버려요. 이걸 전부 다 깎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삭이 티 나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삭이 티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죽였던 자식을 천사의 계획으로 살려냈으니까, 야, 내가 축복과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미지의 인물이 따로 있구나. 복과 저주를 결정지을 인물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속에 일찍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식으로 신약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타자가 결단한다는 게. 이걸 갈라디아 2장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나사렛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박혀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지를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그분이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결정자이기 때문에, 심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황공해야 됩니까? 화들짝 놀래야 돼요? 아니면 기절해야 됩니까? 예. 1번 황공해야 된다. 2번 놀래야 된다. 3번 기절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느 정도 기절해야 되냐 하면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수입이 없다, 앞으로 내가 위에서 왔고, 그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절해야 돼요. 성적이 쫙 내려가고 자꾸 공부 안 되고 수학 문제 안 풀리고, 이 걱정이 아주 소소한 걱정,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될 정도로 기절초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나쁜 놈, 좋은 놈 보지 마시고 이상한 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은 나쁜 놈한테 깎여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깎여야, 나무 연필이 깎여야 심지 나오잖아요. 연필 그냥 쓰면 안 나오잖아요. 그거 깎아야, 앞부분을 깎아줘야, 나무 부분을 깎아줘야, 그거 깎을 때 향기 싹 나거든요. 향나무 연필 깎아줘야 그 다음에 심지가 그걸 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약의 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앞에가 뭉뚱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처럼.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기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서요? 바로 힘 있는 주위의 이방 민족을 상대해서. 그런 것은요, 야곱적이 아니고 그런 것은 에돔적이에요. 에돔은 사람만 상대하면 끝이에요. 자꾸 자기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수를 찾아요, 이 판에서. 그러나 야곱은 이 땅에서 새로운 수를 찾는 게 아니고 전혀 도저히 인간으로서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는 완전히 다른 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네 인생은 이제는 없다. 너라는 것은 다 깎여버렸으니까. 다 깎였어요. 나라는 인생은요. 깎일 준비만 하세요. 깎일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딱 두 종류 있습니다. 땅이 애굽 나라 있고 광야 있듯이 인간도 애굽형 인간이 있고 광야형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은 애굽형 인간이에요. 그 야곱은 광야형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야곱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의 내 미래는, 내 운명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활짝 열리기도 하고 꼬라박기도 한다. 그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에돔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무리 노력하고 예선거하고 자신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나도 몰라. 내 인생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세상은 낮이라 보는데 야곱은 항상 이동하는 밤이에요. 그 밤, 하나님과 동행했던 밤, 유월절 어린 양만 부각되는 그 조건 하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악마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야곱을 학대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학대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별로 안 보는데 젊을 때 봤던 MBC 드라마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 MBC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 서울의 달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의 달 할 때 장청훈이라니까 뭐 이름이 장청훈 잘 모르는데 장청훈인가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서울 그곳이라는 노래. 그 노래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이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이 에돔의 세계는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화 소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사람만 상대해가지고 자기가 강자가 되려 해요. 약자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본의 아니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소지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천국의 열쇠에 닿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자기가 천국 열쇠 아니죠. 천국 열쇠가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12제자의 표상입니다. 다 그랬어야 돼요. 제자는 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주어진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은 에돔적인 사고방식하고 너무나 판이하죠. 판이 다르죠. 판이. 세상 해석하는 해석의 판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함께 있거든요. 성령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로는 뭐 성령 받았다고 코스프레 하는데 자꾸 성경의 개념 가지고 자아를 살찌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자아와 주체를 사정없이 깎아내릴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잘난 내가 천국 열쇠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잘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조건과 요소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랑 못하게 만들고 내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는 그 여러분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위적으로 성도 되려고 하는 것도 실패고 인위적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것도 그게 에돔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존재로 보는 이거조차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을 이제는 흔쾌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양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그 귀히 여김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축원하나이다.